말씀의 제목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의 예고 속에 담긴 의미라는 제목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어제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예고 속에 담긴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너무 중요하죠. 이것은 기독교의 근간이고 뿌리예요. 뿌리. 그래서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십자가, 이것이 기독교에 없다면 더 이상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죠. 하나의 세상의 잡종교일 뿐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이 고난과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요, 구원의 종교요, 최후 승리의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 뜻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 가운데 이 두 가지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십자가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이 부활, 그리고 부활이죠. 이 부활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33년간 공생애를 감당하셨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이 담겨져 있는 이 본문이 바로 그러한 의미, 사건, 그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예고 속에 담긴 의미, 과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어제에 이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예고 속에 담긴 의미가 뭐냐? 첫째, 우리는 둘째, 셋째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는데, 첫째는 뭐였습니까? 유대 지도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신다라는 거였죠. 그것은 바로 가까이 있는 곳에서부터 핍박이 있을 것이다. 핍박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두 번째는 많은 고난과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셨죠.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극심한 고난을 받으실 거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어저께 말씀드렸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였죠? 제 3일 만에 다시 사신다라는 거죠. 다시 살아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고난 이후에 바로 영광스러운 부활의 승리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온 인류를 구속하고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셨어요. 하지만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죽으심 그 자체가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표는 예수님 죽이시는 거 아니었어요. 만약에 성경의 복음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만 끝났다면 더 이상 성경의 복음은 그냥 단순히 사랑과 희생의 복음으로만 그칠 뿐이라는 거죠. 구원과 승리의 복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성경의 예언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신앙의 길, 참된 믿음의 길은 영광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최후 승리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고난만 이 땅가에서 죽어라 그냥 고생만 하다 가는 게 아니라 이 가운데 고생이 있더라도 결국에 우리의 마지막은 부활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어제까지 이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인데 이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 고난 예고 속에 담긴 의미, 이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 그것은 바로 제자들에게 나타내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타내시니. 여러분 제자들에게 나타내셨다라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걸까요? 이것은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이 진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자들에게 전하지 않으셨어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비로소 어떻게 해요? 자신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해주는 겁니까? 이것은요, 바로 생명의 진리를 깨닫는 신앙의 단계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 이 사건의 이전까지는요,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진리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은 안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는요, 이 제자들에게 바로 십자가의 이 고난과 이 죽음에 대해서 말씀했다면 이 제자들이 남아 있었을까요? 안 남아 있을까요? 다 도망갔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고난을 가르치면 도망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얘기하시지 않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갓난아기 태어나면 밥부터 지어서 먹입니까? 그럼 죽잖아요. 그래서 모유와 분유를 타서 먹여서 건강하게 밥 먹을 때까지 키워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께서는 이 초기 사역 때는요, 주로 보여주셨던 게 뭡니까? 표적과 기적이었어요. 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내쫓는 그런 사역들을 많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그런 것들을 보여다가 이제 결정적인 때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의 진리를 드러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표적과 기사를 보면서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을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따랐던 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 나오거든요. 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보고 나서 사람들이, 무리가 뭐라고 하느냐, 6장 14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 저분이야말로 참 선지자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문제는 뭐냐? 이렇게 고백했던 자들이 더 이상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보이지 않고 베풀지 않으니까 바로 떠나버립니다. 모두 다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적 베풀지 않고 그런 놀라운 표적을 보이지 않고 그냥 더 깊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이 사람들이 어렵도다 하면서 다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16장에 와서, 마태복음 16장에 와서 특별히 이 빌립보 도시를 지나가는 여기 화려한 황제의 도시거든요. 이 도시 속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희도 세상 사람들처럼 떠날 것이냐? 하는 식의 물음이시죠. 그러면서 다시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제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의 신앙은요, 표적과 기사를 쫓는 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냥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이 땅의 축복만을 구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다 보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안 나타내 주시고 내 삶 속에 기적을 안 나타내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축복을 안 주시면 우리 또한 떠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표적과 기사에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예수님을 따랐던, 그렇게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라고 했던 이 자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베풀지 않으니까 떠났던 것처럼 우리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조금만 힘듦이 있으면 바로 그냥 신앙의 자리를 포기하고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린 표적과 기사만 구하는 신앙, 그리고 이 땅의 축복만을 구하는 신앙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린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냐? 예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말씀 속에서 교제하는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닫는 속에서 내 신앙이 자라나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나는, 믿음으로 자라나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어떤 자리든 간에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겠어요? 다윗이에요. 다윗. 시편 31편에 보면은요, 아주 멋진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31편은요, 이 다윗이 원수들의 계략으로 인해서 극심한 고통에 처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쓴 시가 바로 시편 31편이에요. 그러니까 원수들로 인해서 가진 모욕과 수치를 아주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쓴 것이 바로 시편 31편인데, 근데 그럴 때 아무도 누구 하나 만신창이가 된 상황 속에서 어느 누구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다들 등 돌리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그런 상황에 다윗은 하나님만 붙들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는 그 모습을 시편 31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시편 31편의 핵심은 뭐냐? 시편 31편 19절이에요. 거기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원수들로 인해서 지금 만신창이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외롭고 서럽고 그런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뭐라고 해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 여기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경외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경외한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말씀이에요. 주를 경외하는 자를 위해서 쌓아둔 은혜가 있다. 이 말이 뜻이 뭐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것은요, 그런 거죠. 쉽게 말해서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내 기도 응답 안 하시는 것 같고 계속 어려움만 당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어요. 어떻게 해요? 축복의 적금을 들고 붓고 계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나를 방관하고 나를 그냥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더 큰 위기, 더 큰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짜잔하고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한다면 그런 거죠. 자녀들이 왜 어릴 때 막 옷 사달라, 아버지, 어머니 옷 사주세요. 막 나 이거 사고 싶어요, 저거 사고 싶어요. 그럼 사주십니까? 아니죠. 막 씁니다. 그런 거 안 사줘요. 근데 그런 걸 안 사주고 돈을 잘 모았다가 정작 중요할 때 언제 줍니까? 자녀가 대학을 들어갈 때나 아니면 자녀가 장가나 시집갈 때 그때 모았던 목돈을 쫙 주지 않습니까? 중요할 때, 자녀가 필요할 때, 정작 자녀에게 필요할 때 쫙 주는 거잖아요. 바로 그렇다는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적금을 들고 계시는 거예요. 붓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주님 지금 뭐 어떤 상황 변한 상황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끝내는 내가 위기일 때 내가 필요할 때 주님은 더 큰 축복으로 나를 건져 주실 거라는 바로 이 말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윗은 이것을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그냥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보면서 따라다니면서 깨달았을까요? 아니죠. 다윗은요, 진정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었어요. 밤낮 하나님의 말씀, 그 교훈을 삼아서 늘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는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참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 깨달음 속에서 이 귀한 은혜를 또한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우리의 신앙은요, 표적과 기사만을 따라다니는 그런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만큼은 그냥 표적과 기사만을 구하면서 이 땅의 세상의 축복만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말씀을 통해서 깊은 생명의 진리를 깨닫는 그 단계까지 올라가서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의지해서 이 땅 가운데 어렵고 힘듦의 상황들을 잘 끝내 이겨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다윗처럼 말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이러한 신앙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만큼은 정말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그 단계까지 올라가셔서 항상 어떤 일을 당하거나 항상 말씀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으로 항상 승리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